여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을게요.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번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70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시절을 지나가고 계셔요? 아마 조그만 사업을 또 하나님 앞에서 일으켜 보겠다 마음을 먹고 살아가시지만 또 예기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나는 그냥 잘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또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너무 세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황망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들, 내 자식들 남 보란 듯이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만 또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계획 가운데 만만치 않은 상황을 우리들이 걸어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면 정말 내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생각을 해서 만난 배우자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찾아오는 가정의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내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가 볼 땐 믿음의 기도?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새벽에요. 일부러 다 갈 때까지 기다려요. 네, 성도님들이 다 가실 때까지 부목사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1시간 정도를 기다리면 성도님들이 다 가십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아버지 뭐가 없어요? 아버지, 네. 그냥 그것만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70편을 이렇게 몇 번 읽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야 무슨 기도가 저러냐, 용서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용사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소년 시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편 70편의 기도를 보시면
그렇게 용사와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면 이렇게 보면 야, 진짜 믿음이 있는 기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여러분 시편 70편에 다윗의 기도는 용사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 한번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나는 정말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정말 용장의 기도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네. 누가 보면요, 여러분 제가 왜 성도님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무슨 목사의 기도가 저래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주여 믿습니다 막 하고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시절을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오늘 기도를 얼핏 보면 다윗이 절망하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야, 믿음이 다 무너졌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이 기도가 어떤지를 알아요. 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얼마나 마음이 궁핍하고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버지를 부르는 거, 그리고 엉엉 우는 거. 여러분,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사실은 믿음의 용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 예.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용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나?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겨자씨만한 그 상태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지체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폭로되어질 때 자기 죄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 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가 쉽고 불평하기가 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이미 심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심판은 그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셨거든요. 네. 하나님이 언제 은혜 하나님이세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이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을 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야곱과 같은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쳐서 심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야곱 같은 사기꾼도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이끌어 가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무리 아합 왕이 악한 길에 섰다 할지라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 그 아합을 그 시대 때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이라며 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심판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모욕하나? 하나님은 망령대에 걸린 거 십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하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시죠?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옆에 돌로 치는 자들의 겉옷을 옆에 짚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심판으로 몰고 가는 게 맞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바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장은 백성들의 세금을 아주 극단적으로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올 한 해 1,000억이라는 돈을 로마 정부에다가 바쳐야 돼요. 그러면 세리들이 모여가지고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1,000억을 로마에다가 먼저 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세금을 이 세리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만 받았겠어요? 아니면 더 받았겠어요? 남는 장사 해야죠. 더 받았겠죠.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자예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자는 어떤 관계가 깨집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디에서 그 복이 드러나죠? 이게 율법과 강령이거든요. 성도님들, 내가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면 어디서 드러나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물질을 더 받았다, 지식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건 청지기적인 사명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삭개오,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이 볼 때 네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 네가 감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네가 왜 여기를 와? 네가 왜 여기를 와?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때 포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창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그 가난한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돈이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네요. 내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신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요, 하나님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어라.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눈먼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눈먼 것을 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 귀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오빠가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오빠를 살려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도, 수로보닉의 여인도, 삭개오도, 탕자도 다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앞에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가면 비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죠? 금수저래요. 흙수저래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끝이야. 그걸 누가 정했냐고요? 그걸 누가요? 네.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오늘 4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위대하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자고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좌절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마시라고. 불평하지 마시라고. 환경 탓하지 마시라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